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축복의 자리, 삶의 기쁨의 자리에 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갑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듣고 겁을 먹고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도 팔아서 이 선교회에 다 헌금하고 흰옷 입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다미 선교회 대표 이장님은 그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쿨쿨 잠을 자고 그 사람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만 정말 좀 어리석게 이렇게 휴거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다미 선교회에 빠진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길을 가던 한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시는 거 맞습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그 사람이 그럼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천국으로 휴거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럼 혹시 당신은 집이 있나요? 예, 아파트가 한 채 저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이 한 목사님이 입을 붙들고 그럼 그 아파트 나한테 주세요. 당신이 휴거하면 그 집 필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렇게 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과 함께 가는 것이죠. 믿는데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 사이에는 여러분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불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는 우리 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250여 년 동안 지켜진 명령입니다.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저 레갑 족속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한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레갑 족속의
레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사실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나답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끊어 병거에 올리며 16절에 보면은 지적이 빠졌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와 함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아합 가문을 척결한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라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가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어서 최고의 산물은 포도입니다. 가나안 땅은 햇빛이 강하고 강수가 부족해서 아주 맛이 좋고 신포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부자로 살려면 포도원을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너희들 집도 짓지 말아라. 7절에 보십시오. 집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처럼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장막을 짓고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광야 생활하지. 딴 데에서 차라리 유목민 생활하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처럼 이렇게 유랑하면서 장막에 살면서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도대체 요나답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소유하고 점점 부자가 되고 집도 짓고 정착하고 또 창고도 짓고 그 안에 많은 재물도 채워놓고 살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살게 되면서 신앙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고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요나답이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내 동족 이스라엘을 망쳤구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망친 거구나 라고 요나답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광야에서처럼 살으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250년 전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250년 전 우리의 선조께서 혹시 남기신 말을 기억하십니까? 250년 전 우리 조상이 남긴 말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서 레갑 족속을 모아놓고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를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포도주를 뜬 잔을 딱 내놓고는 포도주를 먹으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된 일이 아닙니다. 금지된 음식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고나메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요 마시라고 소리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포도주 마셔 라고 아주 굉장히 고압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레갑 족속이 포도주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탄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단호했죠.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250년 전에 내 조상이 한 말을 우리는 절대로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하나님께 맹세한 것도 지키지 않는데 야, 저 레갑 족속을 보니까 참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 레갑 족속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미비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사실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미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조의 말을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직계 혈통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우상 섬기며 물질적인 탐욕, 육체적인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말 안 듣고, 여러분 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까? 이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여러분의 가족이 가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뜨겁게 지켜내는 그런 축복된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할 때가
진짜 위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250여 년간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돼요. 그리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로마 국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기독교인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늘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며 번듯한 직장도 갖지 못하고 사회생활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냥 늘 숨어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숨어서 예배드리지도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지어주는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몇 명밖에 모이지 않던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환영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직자들은 나라의 녹을 먹게 되었고 로마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출세하려면 교회에 줄을 대야 된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세속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된 그때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진 그때 여러분, 교회는 순수성을 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공인 이전에는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지만 공인 이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정착하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점점 부유해지고 창고에 재물이 쌓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우상과 바알과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사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성을 잃고 세속화되어가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윗줄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다. 아멘. 여러분,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한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말한 거죠. 포도주 마시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집을 짓지도 말라. 장막 짓고 그렇게 살아라.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보니까 여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해의 종식이 교회에 있어 축복만은 아니었다. 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교회다웠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박해가 심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지금 시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저도
가서 아시아 사람만 보이면 다 대부분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된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교인들은 점점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레갑 족속의 요나답처럼 세상 쾌락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욕심의 집을 짓고 창고를 늘리지 말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레갑의 족속에서 하나님께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답의 명령을 받고 25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켰더니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요. 또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제 성전문을 중수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족속도 아니었던 가문도 아니었던 레갑 족속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250년간 한결같이 이 선조의 명령을 지킨 것 치고는 좀 보상이 좀 너무 약하지 않냐? 이왕이면 하나님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축복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받아야지만 이게 진짜 축복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함없이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준 율법책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형통하고 평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영원한 축복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축복을 갈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따라갔습니까? 바알을 따라갔어요. 가나안의 바알 신을 보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을 따라갔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참 부유하고 멋지고 훌륭한 문화를 이루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에게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에는 별로 우리가 매력을 못 느끼다가 마치 단기간에 성공을 이룬 그런 이야기에는 우리가 아주 그냥 막 가슴에 뭔가 막 그런 게 오잖아. 매력을 느끼잖아.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막 물어오시는데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때 사람들이 막 메추라기가 몰려드니까 막 어떤 눈이 막 돌았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 낮,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약 10가마 정도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실 수가 있어요. 메추라기 뿐이겠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메추라기 때 보고 나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고기를 맛보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루를 꼴딱 넘겨서 그날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10가마 정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이것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광기에 찬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이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10가마 이상 거두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때, 여러분, 이 축복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왜 단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냥 연연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감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